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된 하루가 또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찬양이 말라버리고 또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은 우리가 즐거울 때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의 상황과 또 여건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아무리 기쁘고 즐겁던 또 슬프던 그런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오늘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시편 102편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고통을 탄원한 그러한 내용으로 쭉 고백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그 뒤에 어떠한 고백을 계속하고 있냐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하나님 귀를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가루같이 탔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고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참 괴로운 심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요, 그런데 그의 이러한 그 탄원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28절 전체를 통하여서 1절부터 11절은 어떤 고통에 대한 탄원의 내용이라면 10절부터 28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맞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 시편 102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에 대한 그러한 이 확증이 없습니다. 응답을 해줘서 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런 아무런 그러한 그 내용은 없고, 그냥 탄원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삶에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11절 보니까 지금 자기 인생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져버리셨다. 자기 인생이 던져진 인생 같고 버려진 인생 같고 이렇게 고통 같지만 그의 인생이 지금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저가 이런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응답이 돼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것 같지만요,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17절에 무엇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을까? 오늘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이런 이 빈궁한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항상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누군가가 고통의 그러한 그 현장 속에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마음속에 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저주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가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낼 때에 아마 사람들은 그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행하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땐 불행하지만 누가 과연 요셉의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서 이러한 그 호소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런 습성이 있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그러면은 좋으면 항상 우리는 행복한가? 우리가 뭐 부잣집에 시집가면 그러면 항상 행복한가? 또 반면에 그러면 가난한 집에 시집갔다고 그러면 불행한 것인가? 우리가 큰 집을 우리가 사고 또 그런 큰 집에서 이렇게 그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며칠에 또 몇 달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이런 외적인 것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동안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 시편이 자기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또 저주스럽다고 해서 오늘 그러한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비록 아까 그 1절부터 쭉 1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죽음의 그 일보 직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삶이 정말 너무 찌들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그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 인생이 정말 이렇게 괴롭고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유로 바뀐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치 이것 같습니다. 어떤 범법자가 정말 큰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감옥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이러한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나온 그러한 자기의 삶을 후회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그 죄수의 그러한 형량이나 또 출소가 또 이렇게 그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그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정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한 삶이 자기 인생을 지금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는, 오늘 그곳이 비록 아직도 감옥일지라도, 그리고 아직도 그곳이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직도 그곳이 정말 이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자기의 아픔을 지금 돌아보면서 이 아픔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좀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물질적으로 빈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빈궁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이 영혼, 그래서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을 드리는 자의 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놓인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힘차게 찬양해 보십시오. 더 크게 힘차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는 분들도 역시 여러분들 그 모든 기쁨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여러분들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런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바로 이렇게 기도와 찬양이 끊임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